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서동주 목사님께서 만든 시고요. 제가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입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하면 평안하리라. 감사하면 젊어지리라. 감사하면 윤택하리라. 감사하면 형통하리라.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젊어지리라. 감사하면 윤택하리라. 감사하면 젊어지리라. 감사하면 윤택하리라. 감사하면 형통하리라.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할 건데요. 사실은 이 설교는 지난 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한번 만들고 끝나기가 좀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이것은 메신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것은 성도들이 또한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 그 다음에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이것은 메신저가 아니라 바로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다시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이 화면을 보여줍니다. 모르면 배워라. 배웠으면 써먹어라. 그런데 안 써먹으면 다시 배워라. 그러니까 모르면 잘 배우고 배웠으면 잘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있다 하면 다시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배우든지 전하든지. 그럼 무엇을 배울 것인가? 바로 딱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전도자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 전도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 중심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성경 우리 모임에 한번 갔는데 제가 거기서 나와 버렸어요. 왜 나왔냐면 강사님은 좀 훌륭하셔서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소개하는 그 내용은 거의 다가 사람이 만들었던 어떤 책을 갖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다, 이런 내용을 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도 하시지만 그 세상 사람들의 그 학자들이 만든 책을 너무 많이 소개를 해서 사실 저는 성경 말씀도 다 읽고 은혜 받기도 힘든데 그래서 거기 모임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전도자는 메신저는 기본이 성경에서 모든 메시지를 찾고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설교의 핵심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도자는 자식이 말해서 설교자죠. 다음과 같은 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성품, 즉 사랑과 공의와 거룩함과 자비 등 그리고 그분의 구속사를 말해야 될 것이고 설교자는 이를 밝혀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도들에게 그리고 청중들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깨닫고 또 청취자들에게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니 해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 그리고 영생한다는 우리 소식이 설교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라면 다 필요하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깨달아야 되고 또 은혜를 받아서 이걸 또한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을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또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걸 물어보셨겠어요? 거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정답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냥 세상 말로 쉽게 말하면 야 이 복받을 놈아 복받으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선포하고 저는 옛날에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도 시작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했던 그런 시즌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은 성경의 진리와 교훈입니다. 다 알잖아요. 아는데 제가 자주 참여하는 어떤 선교회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그 강사님들이 성경의 이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죠. 성경은 삶의 기준이 되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그 매뉴얼대로 기계를 사용해야 기계가 잘 활용되고 고장이 안 되듯이 이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아야만이 이 매뉴얼대로 사는 것이 바로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매뉴얼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생겨가지고 그게 바로 매뉴얼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에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명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메신저부터가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좋은 점도 많지만 정말 지금 말세를 당해서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들 가운데 아무튼 성적인 타락으로 인한 사건들이 지금 드러나잖아요. 모 교단 총회장님까지도 사건을 저질러서 그러면서도 아무리 사건을 저질렀다고 해도 물론 미안한 감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퇴직금 10억을 내라는 등, 야, 옛날 같으면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뵐 그런데 지금은 죄를 짓고도 당당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설교할 때 80%, 90%를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주일학교, 그러니까는 주일날 교회를 한번 빠졌다 그러면 왜 교회 안 가냐? 그랬을 때 뭐 밤새껏 컴퓨터에서 피곤하다고 그러고 막 뭐하라고 그러면 그럼 다음 주부터 빠지지 말라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담당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학교를 하루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봉투를 주면서까지 자녀를 부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완전이 아니라 온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이 메신저들은 회개를 가르쳐야 되는데 한국 교회에서 없어진 게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회개가 없어졌습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흥만 이야기합니다. 복만 이야기합니다. 잘 되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고 또는 그런 얘기를 하면 성도가 혹시 떨어질까 봐, 마음에 부담이 될까 봐, 교회 부흥이 안 될까 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회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중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설교자는 청중들에게, 성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촉구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우리도 이끌어야 되고
그 성도들이 회개해서 자유함을 얻을 때에 그들이 얻은 자유함을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설교가 무엇이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자들은 스승을 따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회개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도 잘못한 게 많지만 우리부터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네. 다섯 번째로 성화와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 장로교와 감리교에 약간 대립되는 게 있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또는 성화가 돼야 된다 하면서 서로 약간의 주장이 대립되는데 저는 대립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성화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천국이 맞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비행기 표를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이거 돈 주고 산 비행기 표 맞는데 비행기 시간에 한두 시간 늦게 갔어요. 그 표 가지고 탈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효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믿음이 죽지 않은 믿음이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가르쳐야 될 그 가르침을 할 지도자부터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룩이 전달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설교를 피하고, 물론 전하면서 자기도 회개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저 건강한 복 받으라, 물질의 복 받으라, 잘 되라. 성경은 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거룩한 삶의 길을 가야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천국에 가는 내비게이션이다. 그래서 전도자는 성도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와줘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구약 얘기 아니냐? 율법 아니냐? 네, 구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적혀 있습니다. 그럼 신약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원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이 화면을 잘 틀지는 않는데 이따금 한 번씩 틀어서 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 화면을 봅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저도 많이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러한 영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 시간에 보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는 천국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로렌 커닝햄 여러분 아시잖아요. 20세기의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능력 있고 신실한 선교사가 어디 또 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갔어요. 다녀가가지고 호주 시드니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기도회를 하는 기도 모임에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한 가지 예언을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예언을 주셨다. 이번에 한국 방문을 했는데 한국 교회가 너무 돈을 사랑한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 너무 음란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 못 본 거 있어요.
한국교회 너무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요.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나중에 안 했다 하고. 오늘날 우리의 도덕성이 얼마나 마비되었는지 압니까 여러분? 네? 내가 우리 모두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증명을 하려면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오늘날 목사들이 돈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어도 지금 문둥이 병이 들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돈 앞에 맥을 못 쳐요. 맥을 못 쳐. 지금 교단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이 지금 문제 배후에는 돈이 깔려 있잖아요. 돈이 깔려 있어요. 얼마나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총회장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봉투가 어느 것이 두터우냐를 놓고 선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쥐어쥐어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함부로 합니까? 어떻게 쥐어쥐어하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돈론합니까? 한국교회 모든 책임은 교역자가 져야 합니다. 교역자가 돈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돈 사랑하려고 하겠어요? 교역자가 음란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간음죄를 범하겠어요? 교역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거짓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총체적인 위기는 교역자가 책임져야 돼요. 입만 살았죠. 실상은 주님 눈앞에 죽은 자와 같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주님은 싸워서 이기라고 하시는데 나는 안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형편이요, 한국교회의 형편입니다. 천국에 가신 옥하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잠시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들을 때마다 숙연해지고 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자는 뭐니 해도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성도의 삶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고, 이 성도들이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전하는 목적은 그분들이 깨닫기 위해서, 그래야 성도들이, 청중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이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사울이 왕에서 폐위되는 사건이 바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거 하나 가지고 폐위된 겁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이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자기는 딴에는 청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입니다. 진멸하라. 그리고 끝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마치 그래도 자기 딴에는 좋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려는 생각,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은 벌써 이 사울이 이 맛이 갔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벌써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벌써 맛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하겠습니다.